이번 주부터 우리가 묵상하실 8권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8권은 이제 일반 서신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서까지 해서 바울의 서신서, 옥중 서신으로 포함되기도 하고요. 바울의 서신서였다면 이제 히브리서부터 시작되는 유다서까지 이르는 8권은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또는 비바울 서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 서신서는 이제 야고보서를 제외하고요.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은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보면 야고보서가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제외하고 이 일반 서신의 나머지 책들은 이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그가 1차, 2차 투옥이 됐고 또 순교를 당한 이후 그 어간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이때는 그럼 어떤 시대였을까요? 외적으로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한 고난에 빠져 있던 그런 시기이고, 내적으로는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이단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신앙을 유대교에 가지고 있던 그 전통, 그리고 어떤 그런 관습들을 가지고 온, 예컨대 할례를 행해야 한다든가 또는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든가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구원과 연관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득세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일반 서신서는, 그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특정 교회나 또는 어떤 목회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지역, 당시 소아시아,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한 말씀으로 쓰여진 것들이 이 일반 서신서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묵상하실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장에 이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모호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자가 불분명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 연구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모르겠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지금도 사도 바울을 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학자들에 따르면 바나바가 기록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볼로, 기억하시죠? 서신서에서 나왔던 아볼로가, 이런 인물들이 유력한 저자로 거론되지만 현대에 와서는 저자 불명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좀 그게 모호합니다. 다만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일단 첫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을 발음이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헬라어를 유창하게, 그리스 말을 잘하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장르가 좀 모호해요. 불분명합니다. 일반 서신서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분류하지만 편지라고 하기에는 첫 서두에 누구누구에게 투 누구 이게 없어요. 좀 모호합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들을 보시면 설교문도 들어있고 더러는 논문 같은 그러한 형식을 지닌 글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르가 뭐냐 조금 모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 목적. 이 히브리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그 목적을 살펴보기 전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 그다음에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또다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중동과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대단히 헌신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그 시간이라는 것이 뭐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견고했던 신앙이 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뜨거웠던 그 마음이 좀 미지근하기 쉽게 돼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박해와 미혹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그 이전에도 조금씩은 있었어요. 예,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도 있었죠.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들이 좀 있어 왔어요. 사실 이 박해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할 거간 베드로가 순교했던 AD 64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 대화제 말씀드렸죠. 네로 황제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본격화되었고 이제는 거침없이 목숨을 빼앗아가는 수준의 박해가 일반화된 그런 상황으로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됐어요.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목숨은 보존받습니다. 유대교는 당시에 상대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 기독교는 그때 당시 예컨대 신흥 종교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명확했죠. 명분이.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 목숨은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물론 유대교로 돌아간 것은 박해 때문만은 아니에요. 목숨을 건지려고 한 것만은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앞서 말씀드렸죠.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에 미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이전에 익숙했던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이 뭔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만나면 옛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편했던 익숙했던 것들을 찾게 되는 그러한 심리처럼 당시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성도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이죠. 예배에 소홀해졌고 모이는 일에 무관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린 것이죠. 또 하나의 원인은 박해가 심각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졌기 때문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빠르게 급진적으로 얘기하면 1년 안에 오실 것 같은 또는 5년, 10년 안에는 오시겠지. 아니 20년쯤에는 오시겠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늦어지면서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실제로 믿음은 그들은 상당히 침체되었고요.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느낀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목숨을 보존하고 안전을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막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무언가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의 오래된 책 제목은 히브리인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에게라는 그 말.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 이것은 초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던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들은 자신들의 뿌리 그리고 근원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 그런 단어였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으로 불린 최초의 인물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쪽으로 이주를 했던 최초의 인물로서 그들의 조상이 되었죠. 히브리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면 근원, 뿌리에 대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들의 신앙의 뿌리와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이 히브리서 저자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뿌리와 근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뿌리와 근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 핵심,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딱 그것을 요약하면 뭐냐면, 즉 기본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 내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정황들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그 본질로부터 깨우쳐 주기 위한 말씀,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 자랑하기. 아까 찬양에 나 자랑하리라. 그래서 그 찬양을 꼽았습니다. 10장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구약의 제사 제도라든지 여러 그 문화, 또 그들의 전통, 그들의 관습, 율법들을 꼼꼼하게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걸 뭐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어떤 선자들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천사보다도 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상으로 생각했던 모세보다도 더욱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10장에 걸쳐서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이르면 우리에게 익숙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별칭을 합니까?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을 열거해요. 믿음의 선조들, 선진들, 앞서갔던 수많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쫙 열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이 시작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오늘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굉장히 더 깊이 다가왔고 실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정없이 흔들렸던 것처럼 지금의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이유는 조금 다르지만요. 자, 이런 것이죠. 삶이 고단해서 흔들리기도 하고요, 더러는 삶이 너무 무료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봅니다. 또는 내 안에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흔들리기도 하고, 더러는 실망하고 또는 상처받아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더러는 과도하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탈진해서 교회 안에 이탈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오랜 기다림, 하나님 앞에 수없이 간구했었는데 그것들이 응답되지 못함으로 인한, 그래서 지쳐서 낙오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 뭐 수백 가지의 이유일 것인데 그러한 이유들로 오늘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 또는 잠시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이제 한 130만, 150만까지 추정을 합니다. 안 나가죠, 거꾸로 하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기존의 교회를 포기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모순이고 역설이죠. 물론 그 안에는 다양한 또 스펙트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교회 밖으로 떠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천주교로 가기도 하고요, 뭐 그나마 천주교는 낫습니다만 아예 불교에 귀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적지 않습니다. 귀의까지는 아니어도 요즘 불교가 핫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템플스테이라는 것이죠. 거기 목사님들도 가십니다.
저는 말씀드렸는데 저도 한번 가볼까도 고민해 보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앙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를 자꾸 벗어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우리의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목교회도 워낙 작은 교회이긴 하니까 우리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규모를 갖고 있고 큰 교회들도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못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불특정 청년들에게, 직접 대면이 아니라 가상의 청년들을 놓고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너희들은 왜 교회에 나오니? 내지는 기독교 신앙을 가져볼 생각은 없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들이 대답할까? 또는 그들이 내게 물어올 때, 목사님, 교회를 왜 다녀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특별히 더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선뜻 대답할 말이, 물론 교과서처럼 대답해 줄 말은 많아요. 진리야, 생명이야, 이럴 수 있는데 요즘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것은 이미 고어예요. 사어라고 하죠. 소멸된 단어예요. 그들에게 진리, 생명, 이건 거의 외계어 수준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가 없느냐? 그런 거에 목마름이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제대로 코드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의, 젊은 세대들의 입맛에 맞춰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그 본질을 우리가 터치해주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혐오합니다. 아예 외면해버리고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도 차츰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타락해서 그래. 청년들이 저거 되바라져서 그래. 세속 문화에 물들어서 그래. 마귀에게 귀신 들려서 그래. 이런 식으로 진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은 악한 거 맞고요. 타락한 것도 맞으니까요. 더러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래. 화인 맞았다는 표현을 옛날 많이 썼죠. 강팍해져서 그래. 물론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문제의 원인의 전부라고 여긴다면 교회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구 소멸로 국가가 소멸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시골 마을 자체가, 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마을 자체가 없어지는 일들이 현시되는 것처럼 교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괜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해 보면 세상이나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살던 그 시절과 지금 우리의 시절, 세상, 사람, 일정 부분 상황이 변한 것은 맞습니다만 본질은 변한 상황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세상은 악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이기적이었고 악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상황이 본질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가진, 진리를 가졌다고 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 복음을 가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태도라 그럴까요? 그 신앙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우월함을 막 논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 그 수많은 고난들, 그 환난들을 다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열거한 후에 이렇게 권면하죠. 히브리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그 말씀, 12장 1절과 2절의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언젠가도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얘기하고 또 그분을 믿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앞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본질이 여기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 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드러난 현상, 보여진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의 원인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양치질을 하는데 계속 피가 나요. 계속 피가 납니다. 전 치아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잇몸이 문제인가? 썩어서 그런가? 뭐가 문제? 치과를 가야 되나? 아니죠. 신장이 문제였던 거였어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그 원인, 본질, 뿌리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마구 흔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근원이시며 본질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상황과 환경은 수시로 변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공하는 상황도 만나지만 실패하는 상황도 만납니다. 성공할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실패할 때는 내가 예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도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도 못합니다. 왜요? 저 사람은 보면 축복받은 사람 같아요. 늘. 근데 나를 보면 항상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탈할 수밖에 없네요. 저라도 목사 때려치죠. 야, 내가 저 목사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신학교 때 뭘 잘했고 뭐 잘했고 내가 이런 달란트 뭐 있는데 내가 이런 열정도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목회 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제도나 형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서 그렇다. 그럼 옛날식 예배를 가져올까? 아니면 아주 현대적인 예배를 드려볼까? 교회의 어떤 강대상이 문제야. 이런 마이크는 옛날 구닥다리니까 핀 마이크를 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춤추듯이 할까? 왜 그러시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 아까워서 쓰고 있는데 오래돼서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면 이 마이크를 안 쓸 계획입니다. 저도 여기에 좀 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막 주머니에 손도 넣고 막 고민하듯이 막 미국에서 원맨쇼 하듯이, 혹시 그러면 청년들이 계속 동선 쫓아다니면 주목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들은 막 뭘 찾아요. 인테리어를 바꿔볼까? 의자를 바꿔볼까? 극장식으로 바꿔볼까? 광고를 요즘은 이제 아나운서들이 합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하면 마치 9시 뉴스 시그널 나오듯이 그 교회에 실제 아나운서가 있는 분들이라면 합니다. 그분이 하고,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라면 진짜 아나운서 같이 뉴스로 보여줘요. 몇 년 전부터 그런 교회 예배를 제가 이렇게 탐방하면서 야, 저거 참 괜찮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신앙은 아쉽지만 예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지만 거기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안쉽지만 개인의 욕망, 개인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철저하게 도구화되었어요. 그런데 막 100일, 1000일, 1000번 제단, 막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귀한 겁니다. 저는 하라고도 못해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인의 욕망 또는 성공의 주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러한 욕망들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채울 수 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저는 교회 가야 간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제가 디스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 교회 가면 맛있는 걸 주었어요. 저희 필요를 채웠습니다. 교회를 가야 악기도 만져보고요, 마이크도 잡아보고요, 어디 리조트도 가보고요, 이런 레저 활동도 해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모든 걸 했습니다. 카레도 교회에서 처음 먹어봤고요, 피자도 처음 교회에서 먹어봤고, 뭐 이런저런 놀이기구도 교회에서 처음 타봤고요. 모든 걸 다 저는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오지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구닥다리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못 해줍니다. 아이들 놀러 가듯이 교회에서 돈 대주면 우리 파산합니다. 교회 아니고서도 충분히 재밌는 거 많고요, 맛있는 거 많습니다. 오히려 집에 가면 넘쳐요. 근데 왜 교회를 나옵니까? 사람을 만나려고. 사람 만나는 거 교회 아니어도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 고민 없이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것을 통해서 더 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 다녀야 할 이유,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가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최신식으로 꾸며놓고 교회 간식을 아무리 귀한 막 호텔식으로 한다 한들 오지 않아요. 그걸로 믿음을 갖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욕망과 성공을 위한 도우미가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 살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침, 안내자라는 사실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용해야 할 도구가 아니라 따라야 할 모범인데 그 본질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13장부터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시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신 말씀이 그 일부입니다. 보실까요?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실게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1절에서 5절 여러분이 눈으로 계속 한번 훑어보십시오. 1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논증했어요. 그리고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2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3장에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한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막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서 막 비바람을 다스리고 신통한 염력을 행하고 막 미래를 점치는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침 한번 탁 뱉어가지고 얼굴에 바르고면 막 피부가 배꼽같이 되고, 제가 침 한번 탁 뱉어가지고 아픈데 딱 만지면 환부가 다 회복되어지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런 빚에는 상가에 제가 있겠습니까? 저 TV 나옵니다. TV.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근데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런 능력을 행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라는 현상에 관심 보입니다. 야, 눈을 떴어. 일어나 걷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대. 그런 어떤 이적, 기적, 현상에만 중심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 그 이적과 기적의 본질을 봐야 돼요. 그 중심을 봐야 됩니까? 무엇이에요? 사람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이적을 행한 것이지, 그 능력 자체만 관심을 두면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시몬처럼 돈 주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 이거 돈 주고 팔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자주 놓칩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은요, 신적인 삶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핵심이에요. 저 목사님 또 인본주의 얘기하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사람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앞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빠르게 봐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신비적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신령한 게 뭐 있어요?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나그네 대접해라. 갇힌 자 생각해라. 학대받은 사람 생각해라. 너희들도 학대받았지 않냐? 너희들도 기독교인이라고 고난받지 않았냐? 차별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차별하지 마. 편견 갖지 마. 너희들 나그네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해. 부부생활 잘해. 서로 신의를 지키면서. 여기에 무슨 신령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교회 다녀야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신앙은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이 거기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비난을 받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비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확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막 숟가락이 구부러지고 막 이런 거 말고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거 어려운 말씀이죠. 상식으로 산다는 것, 보편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오늘 세상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십시오. 대단한 뉴스들은 아니잖아요. 결국 본질은 뭐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보편적이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웃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논증한 예수님의 우월함과 그 탁월함은요, 경쟁에서 승리하고 욕망을 성취해 낸 것, 그런 능력, 그런 탁월함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우월함과 탁월함의 본질은 뭡니까? 기꺼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 그 섬김, 그 겸손, 그 순종, 사람을 사랑하는 그 깊은 그 사랑, 긍휼, 이 우월함, 이 탁월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살아내고 보여줘야 할 우월한 능력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의 삶이에요. 아이러니하지만요, 교회가, 목사가 상식적으로 살고 보편적인 삶만 살아도 칭찬받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6절 긴 말씀인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실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서 우리는 앞으로 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은 성문 밖의 삶입니다. 성문 안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던,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 당하신 고난을 참아내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모였어요.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만 감당해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며 경건한 삶이고 의로운 사람일 줄 믿습니다.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우리의 태도,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곧 그 제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